유다서 3절에서 5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유다서 3절에서 5절까지. 3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은 될수 있습니다. 그들은 일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5절을 같이 했습니다.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의 급에서 권하여 주시고 그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17절 우리 같이 17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우리가 지난주 수요일날 참 귀한 말씀을 했습니다. 다 잊어버렸죠? 말씀 전한 저도 이 기록이 없으면 잊어버렸는데, 수다리 자매님이 끝나고 난 다음에 와, 오늘 내용은 정말 귀하다, 중요한 내용이다, 그렇게 반응이 오는 걸 보고 내가 되게 기뻤어요. 왜냐하면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을 드렸거든요. 왜냐 그러면 신약 성경은요, 특히 서신서는 이 내용을 우리가 아는 것 같아도 몰라요. 자, 우리 지난주 봤던 내용을 다시 한번 복기를 해보고 그 내용이 오늘 봐도 그대로 연결됩니다. 빌립보서 3장 다시 한번 보십시다. 빌립보서 3장 1절 3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쓴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리라. 자, 여기서 같은 말이 무엇이냐? 제가 기뻐하라는 이 후렴이냐, 아니면 이어 나오는 2절부터 나오는 그 내용들인가? 지난번에 그 같은 말 여러 번 반복했는 말입니다. 여러 번 반복해서 가르친 거예요. 가르친 거. 이게 왜냐 그러면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요거를 놓치면은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보면은 내가 여러 번 말해도 이게 수고롭지 않다. 수고롭지 않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다. 너희가 이걸 놓치면은 영원한 사망에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안전하다는 것은요, 구원에, 여기서 그냥 뭐 보통 안전 이런 이야기 아니에요. 영생 문제, 영생. 요 내용 여러 번 반복해서 사도들이 가르친 이것에 써 있는 자는 안전하지만 여기에서 벗어나면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그 2절에 삼가라, 개들을 삼가고 손할례당을 삼가고 행하는 자들을 삼가라 하는 말이 나온 거예요. 1로 가면, 2절로 가면은 사망한 거예요. 여기 율법주의자들. 그래서 너무 중요한 거예요. 자, 18절, 빌립보 3장 18절. 빌립보 3장 18절. 같이 해서 시작.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니라. 여기 보세요. 여러 번 말했고 여러 번 반복해서 가르치고 지금도 눈물을 흘리면서 말하노니
혼신의 힘을 다해서 여러 번 말했던 이걸 반복해서 가르친 거예요. 이걸. 왜? 많은 사람이 보세요. 여러 사람들이 십자가의 원수를 행하잖아요. 그러니 이 십자가의 원수들을 구원받지 못한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평생을 믿으면서요, 구원받지 못하는 길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구약 성경을 아무리 많이 알고 신약 성경의 마지막 그 열쇠를 제대로 모르면요,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문을 열고 들어가야 되는 구원의 길로 들어가는 거예요. 구약의 그 모든 가르침들은 이를 위해서 보조적인 그런 역할을 했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면서 말하는 여러 사람들이 십자가의 원수를 행하라. 이 사람들이 아까 삼가락 하는 대로 삼가지 못하고 끌려가가지고 그렇게 멸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런 서신서를 보면은 우리는 야,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이렇게 쉽게 그와 같은 안정감을 가질 수 없는 거예요. 왜? 보세요. 계속 반복해서 가르치는 이 진리의 서일 때만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우리의 신앙은 긴장 상태예요. 긴장 상태. 이게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여러 번 너에게 말했던 것을 다시 말한다. 이것이 바로 이 영생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4장 3절 한번 4장 3절 빌립보 4장 3절 빌립보 4장 3절 제일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결과적으로는요, 요게 여러 번 가르친 것, 요 가르침에 있는 자들이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입니다. 영생을 얻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것이고, 이 같은 내용의 다른 표현이에요. 다른 표현. 구원을 받은 자고 영생을 얻은 자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자고 생명책에 기록된 자다. 이거를 가르치는 거예요.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자, 요한일서 8절. 요한일서 8절. 자, 빌립보서는 바울 사도고 요한 2서 8절이죠. 요한 2서 8절. 같이 시작.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여기 온전한 상이 영생입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입니다. 자, 이게 생명의 문제예요. 생명의 문제. 그래서 뭐냐? 너희는 삼가해야 한다. 스스로 삼가해야 한다.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아야 된다. 우리가 일한 게 뭡니까? 이거예요. 힘써 일한 거예요. 사도들이 일한 것은 명예입니다. 이게 진리 문제예요. 진리 문제예요. 서신서의 핵심 메시지 진리와 사랑, 믿음과 닮음이라고 그렇게 했죠. 삼가하고 뭐냐? 거짓 교사들이 왔어요. 거짓 교사들이 와서 때로는요 좌측으로 때로는 우측으로 하나님 말씀하고 비슷하면서도 하나는 좌측으로 치우치게 하고 하나는 우측으로 치우치게 하기 때문에 그 바른 길을 가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말씀이 그거예요. 하나는 율법주의로 가고 이것은 하나의 이 좌측으로 치우친다 그러면 하나는 초율법주의 또는 반율법주의가 하나는 이거는 우측으로 치우치는 거예요.
하나는 모자라는 거고 하나는 지나치는 거예요. 모자라는 것도 구원에 이르지 못하고 지나친 것도 구원에 이르지 못해요. 그러니까 마귀는요, 적극적으로 이와 같은 거짓 교훈들을 통해 가지고 참 진리의 길을 가지 못하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얼마나 우리가 이 사도들이 반복해서 가르친 이 진리를 바르게 깨달아야 되는가. 전부 다 진리라 그래요. 자기들 다 진리라 그래요. 이단들은 더 자기들만이 진리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우리가 정통교회에 있다면서도요, 이단들만도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이단을 만나면은 와 멋있다. 지나친 거는 너무 또 이렇게 막 높아 보이고 수준 높아 보이고 그래서 그렇게 따라가게 되고, 좀 모질한 건요 또 모질한 대로 따라가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온전한 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사도들이 힘써 일하는 것이 힘써 일하는 것. 여기에서 벗어나지 않아야 됩니다. 자, 오늘 유다서 다시 한번 보세요. 유다서 5절 한번 보세요. 5절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자. 보세요. 지금 같은 말이에요. 이거 여러 방법에서 가르쳤고 우리가 힘써 일한 거 지금도 이 편지를 받는 이 교회가 알고 있는 거예요. 알고 있는 거. 이미 알고 있지만 다시 반복하는 거예요. 다시 반복. 내가 너희로 본래 모든 사실을 너희가 알고 있지만은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면서 이 가르침은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자, 베드로 후서 한번 찾아봅시다. 베드로 후서. 여러분들 이거 한 가지 알아야 돼요. 우리가 지금 성경을 너무 모르는 거예요. 유다서는 앞으로 이거 하나라도 알아요. 야, 유다서는 베드로 후서와 밀접하게 닮았다. 그 내용을 자세히 보니까는 같은 내용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자, 베드로 후서 1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라.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나. 이거 똑같은 이야기잖아요. 이미 너희 알고 있는 거다. 너희가 알고 이 진리에 서 있다. 너희는. 그러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다시 이것을 일깨우고 다시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벗어나면 나중엔 구원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13절도 보세요.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 여기며. 알고 있는 거지만은 다시 반복해서 가르쳐서 너희가 여기에서는 확실하게 써 있도록 하는 거예요. 15절도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느라. 사도가 없을지라도 이 가르침, 이 반복된 이 진리에 대한 이 가르침에 대해서는 너희가 확실하게 흔들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힘쓰고 있는 사도의 모습을 보세요. 3장 1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한다. 계속 너희가 알고 있는 것을 일깨워서 생각나게 해서 너희로 우리가 떠난 후에도 여기 보세요. 2절도 같이 2절 시작.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대신 우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나게 하노라.
이게 바로 뭐냐? 이 여러분 반복해서 가르치는 것이 이게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고, 예수의 말씀이 사도들이 받아서 교회에게 전한 말씀이다. 교회에게 전한 말씀이다. 이것이 진리다. 이것이 진리다. 이것에 있는 자는 안전한 자다. 구원에 안전한 자지만 여기에서 벗어난 자들은 구원받지 못한다. 평생을 교회 다녀도 이 진리의 맥락에서 벗어난 자, 성경이 반복해서 가르치고 사도들이 반복해서 지금 여러 번 반복해서 가르치는 이 진리에서 벗어난 자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 일을 하는 게 뭐냐? 거짓 교사들이요. 그리고 사단의 세력들이요. 우리 교회 시대는 진리 전쟁 시대예요. 진리 전쟁 시대. 우리 구약 시대보다 더합니다. 아니 교회 시대 무슨 뭐 나라를 빼앗기는 일도 없고 무슨 우리 신앙을 지금 탄압하는 일도 없는 것 같고 초대 교회는 있었지만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 같은 교회는 신앙생활 하는데 뭐 별 어려움 없잖아요. 아무든 뭐 시련도 없고 딴 나라가 전쟁하고 쳐들어와가지고 우리를 막 어렵게 하는 것도 없고. 교회 시대는 진리 전쟁 시대. 보세요. 딴 이야기가 되는가? 이게 전부 교회 시대의 글이잖아요. 빌립보 교회에 주는 편지, 요한 2서, 요한 3서, 유다서, 이게 마지막 편지예요. 마지막 편지. 교회가 이제 다 개척되고 난 이후에. 이때 문제는 뭐냐? 나오잖아요. 유다서에 보면요. 유다서 이 4절부터 시작해 가만히 들어온 사람, 이 이야기가 전부 다예요. 그까지. 예? 19절까지가 4절에서 19절까지가 이 거짓 교사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우리 성경을 한번 보자고요. 요한 2서도 거짓 교사들에 관한 경고를 주는 거고, 갈라디아서도 마찬가지요. 저 골로새서도 마찬가지고, 에베소서도 마찬가지고. 자세히 보면 교회 시대는 전부 뭐냐? 거짓 교사들이 와서 적극적으로 우리를 어떻게 여기에서 벗어나게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벗어나게 하는 거예요. 사단이 하는 역할은요, 많은 사람을 사망으로 이끌어가는 일을 하는 거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할은 뭐냐? 우리를 영생으로 이끌어요. 영생으로. 하나는 영원한 사망으로, 영원한 멸망으로 이끌어가는 역할하고. 그러니까 이 두 영적인 전쟁이 엄청난 전쟁이 있는 거예요. 교회 시대 평안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은 여기에 맥혀서 떠나가지고 딴 길로 가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오늘 우리 강장님 참 은혜롭게 기도를 하셨는데요. 말세라는 것은 어디냐? 그래, 말세는 지금이 아니에요. 말세는 예수님의 초림부터 지금까지 현재까지 다 포함이 됩니다.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이 전기간 보세요. 지금 이 편지를 할 때는 1세기잖아요 1세기 교회가 세우고 바울 같은 사도가 있고 요한 같은 사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강력하게, 여기에 어디에 뭐 부분에 있는 게 아니고 이게 교회 안에 들어 강력하게 교회 정체성을 흔들어버리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이게 이 거짓 교사들의 활동. 이것조차도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있지 않았는지 반성해 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지난 주간에 우리 유집사님 왜 하나님이 교회를 교회 시대는 좀 온전하게 진리 가운데 딱 이렇게 안 만들고 이렇게 부실하도록 계속 거짓이 오고 교회까지 사탄의 역사가 있고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 그렇게 질문을 했더니만 그게요. 그게 그러므로 말미암아 더 깨어있게 되고 진리를 더 붙들게 된다. 그 말씀하신대요. 그게 보통 이야기 아니에요. 그 부분만
이것만 제대로 해결되면요, 우리 인생 문제 다 해결됩니다. 자, 보세요. 유다서 3절 다시 한번 3절. 3절이 그 이야기예요. 3절이 그 이야기예요. 3절 후반절에 보면요, 힘써 사울은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끼게 됐다. 너희에게 믿음에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와 그리고 일반으로 받은 그 구원에 관해서 내가 힘써 사울하는 편지로 너희를 다시 권해야 될 필요를 느꼈다. 그 필요를 왜 느꼈느냐? 그 다음에 나온 거예요. 이는 가만히 들어온 몇 사람이 있음이라.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맹렬하게 활동하기 때문에 사도는 유다는 사도도 아니에요. 유다는요, 이 순회 전도자예요. 순회 전도자. 우리 지난 주간에 요한 3서에 등장했던 처음 순회 전도자가 1세기 교회에 있었다. 이 유다가 바로 순회 전도자예요. 순회 전도자. 사도가 아닙니다. 이분이 힘써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너에게 편지하는 생각이 간절한 차야. 이걸 가르쳐야 된다. 이것이 없으면 안 된다. 이 구원에 관한 이 교리, 이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안 된다. 이래서 항상 그 마음이 간절하고 있는데,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사울하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 할 필요를 느끼게 된다. 이 진리 문제를 강력하게 너에게 가르쳐야 될 필요가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 바로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온 거짓 교사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거짓 교사들이 이것이 거짓인지 참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몰라요. 거짓 교사들이 더 멋지게 이야기하고 더 은혜롭게 이야기하고 더 수준 높게 보여요. 달콤하게 속이는 자들은요, 오히려 진리는 좀 덤덤하고 이래서 좀 재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막 쫙 해가지고, 우리가 예수 믿었으니까는,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제는 우리는 완전히 죄가 다 해결되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밖에 없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죄책감 느낄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예수께서 이루신 그 구원은 완전한 구원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그러면서 유다서 보면 계속 이 방탕하고 정욕을 따라가고 짐승같이 살고, 이게 뭐냐 그러면 이게 바로 영지주의 가운데서 초율법주의자들, 반율법자들, 율법하고는 우리 상관 아무것도 없다. 그리고 마음대로 육체적인 쾌락을 즐겨도 된다, 죄를 지어도 된다, 그런 사상이 깔려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은혜가 지나쳐가지고, 그리스도의 이 은혜를 오히려 그 은혜가 크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죄를 지을 수 있다는 이런 잘못된 신학으로 빠져버린 거예요. 근데 사람이 보기에는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래서 교회는 진리를 가르치는 것이어야 되는. 왜? 거짓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진리를 알아야지 거짓을 분별하지. 진리도 모르고 거짓도 모르는데 뭐 어떻게 분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왔던 것들을 너무 초보적이에요. 저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저 자신도 이 신약을 공부를 하면서 이번에 얼마나 깨달았는지 모르겠어요. 신약 안에서요. 신약 안에서 이 신약과 신약의 관계. 우리는 막 구약을 공부한다고 지금까지 너무 이 에너지를 쏟는데, 그건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앞으로 큰 과제들이 이 신약을 해야 돼요. 신약을. 제가 목사가 그걸 이제 그 문제라도 알게 됐으니까는 이걸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문제조차도 모르면서 우리가 신약을 잘하는 거지. 그걸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착각하고. 자, 구원받는 진리가 무엇인가? 자, 오늘 확실하게 확인해 보십시다. 자, 요한복음으로 갑니다. 요한복음 17장.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흐릿하게 알고 있는 그 구원받는 진리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왜냐? 거짓 교사들이 와서요, 너무나 거기에 달콤하게 만들고 거기다 설탕을 넣고 무슨 뭐 조미료를 넣고 이래가지고 더 멋지게 만드는 거예요. 더 멋지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언제부터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있는 거예요. 자, 우리는 정통교회에서는 우리 진리는 확실하다, 우리는 맞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주의와 내 개인하고는 달라요. 내가 거기 속해 있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내가 이 정통이 아니에요. 내가 바르게 깨닫냐 안 깨닫냐 그게 중요해요. 자, 요한복음 17장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성경 읽을 때 그냥 볼 때는 시간 배경을 봅시다. 예수님의 지상에서 마지막 가르침이 뭡니까? 언제 어디서 뭘 가르쳤습니까? 이 성경에 안 나와요. 우리가 그 성경에 나오는 그 사건을 우리가 시대 부분에 찾아내야 돼요. 아,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마지막 가르친 그런 내용이다, 그런 말씀 없어요. 우리가 성경의 그 내용들을 쭉 해서 시간. 자, 예수님이 이 땅에서 마지막 집중적으로 가르친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언제 어디서 무슨 내용을 가르쳤습니까? 다 알고 있으면서도 이래 물으면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뒤죽박죽이 되어 있는 거예요. 생애 마지막 어디에서 무슨 내용을 가르쳤습니까?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 다락방 강합니다. 한번 보세요. 요한만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만 있습니다. 딴 데는 없습니다. 딴 데는 그냥 성찬하는 거 그거로 끝나버리고 다락방 강화 무려 3장이 걸쳐 주제가 성령이 성령, 보혜사 성령이 관한. 여기 새 언약, 새 언약. 구약에서 말하는 그 새 언약입니다. 사도 요한이 누구냐? 사도 요한은 이 요한복음은 시간적으로 제일 나중에 쓰여졌습니다. 90년대 뭐 이렇게 씌워졌어요. 앞에 있다고 하시고 그게 앞선 게 아니고 사도 요한의 가르침에 우리가 집중을 해야 돼요. 사도 요한의 가르침은 오늘날 우리 교회하고 직접 연결되는 거예요. 이곳에 성령에 대해서 여기서 올바로 가르치지 않았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성령에 대해서 얼마나 오해할 수 있겠어요. 무려 3장에 걸쳐서 성령에 대해서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17장이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이 대제사장의 기도라 그런 제목입니다. 이 가르침도 너무너무 중요하고요. 이 가르침도 너무 중요하고. 자, 17장 하고 17장. 자, 이렇게 16장까지의 다락방 강화를 마치시고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2절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2절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주시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사람, 그 모든 사람이 영생을 주게 한다. 자, 이것이 영생을 얻는 길입니다. 영생을 얻는 길. 자, 여기서 준다 하는 거, 출처가요. 출처가 우리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와서 하나님
자, 하나님부터 예수의 가르침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주다.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줬고 그 아들이 사도에게 준 거예요. 출처가 분명한 출처가 하나님입니다. 출처가 여기서 나온 거라야지 구원 얻을 수 있습니다. 다 여기서 나온 거 아니냐? 아닙니다. 여기서 나오지 않고 사람에서 나오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말은 하는 것이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사는 게 나오고 있어요. 이거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출처가 분명합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그것을 예수님은 주신 거예요. 요때 받는 자들은 사도예요. 사도.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제자들. 자,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가 디도마이 하는데, 이게 주다 하는 거예요. 주다. 아버지 것이 아버지가 아들에게 줬고, 그 다음에 그들에게 영생을 주는 거예요. 영생을 주는 거예요. 요 라인에 있으면은 영생입니다. 이 라인을 잘 분별해야 돼요. 4절 보세요. 4절.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일을 내가 이루었다. 예수님이 서술한 것이 아버지께서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서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했다. 6절 보세요. 6절. 내게 주신 사람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냈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자, 주시다. 계속 이게 연결됩니다. 7절 보세요. 7절.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다. 자, 이 출처 분명해야 됩니다. 출처가 계속 이렇게 연결돼야 됩니다. 8절.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께 주었으며. 자, 이 사도들입니다. 뒤에 보면은 이 사도들은 이 출처 여기 것을 받는 거예요. 여기 것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들로 이어졌던 아버지의 것, 이 출처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된 이것이 교회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9절 보니까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는 내가 비옵는 세상에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하였습니다. 주신 자. 12절도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켜다녔다. 14절도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으며, 자, 그들 사도들에게 12사도에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 받은 그것을 줬는 거예요. 22절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예수님께로부터 사도들에게 주는 거예요. 사도들에게. 24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에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여 주옵소서. 자, 요 주신 것으로 연결되는 자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자, 이들을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보냅니다. 8절. 자, 일단 보세요. 보내기 전에 보내기 전에 먼저 디도마에 대한 상태입니다. 아버지의 것을 줍니다. 아버지께로부터 받아서 이것을 사도들에게 전해줍니다. 요것을 받은 자들을 보냅니다. 8절.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으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알며. 요 그들은 예수님의 12제자들, 11제자가 되겠죠. 지금 그들에게 줬다. 18절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같이 나도 그들을 보내었고 그들을 보냈어. 자, 이렇게 같은 것으로서 연결되면 사도들은 그것을 받아가지고 주신 것을 받아가지고 다시 이들이 어디로 나가느냐? 21절 보세요. 20절. 자, 20절 보세요.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자, 이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 바로 제자들이에요. 그 다음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여기 교회예요. 교회. 자, 이렇게 이 영생은 하나님부터 예수 그리스도로 사도로 이어지고 사도로부터 교회로 이어지는 이 진리 속에 담겨 있습니다. 진리 속에 담겨 있습니다. 구원받는 교회는 그냥 요 진리에 서 있는 자들이 요 진리에서. 사단은 어떻게 하냐, 요 진리에서 사람들이 벗어나도록 온갖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온갖 그 역사 자체가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진리를 혼탁하게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진리라 하면서도 거짓에 속는 줄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진리 안에서 보냄을 받고 그 안에서 서로가 연결되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7장에 다시 시대를 한번 구분해 봅시다. 자,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예수시대입니다. 예수시대. 그 다음에 예수님부터 이 30년까지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예수님 시대부터 사도시대로 이어진 사도시대로. 사도들 지금 받고 있잖아요. 30년에서 한 60년 정도 사도행전이 여기까지 지어집니다. 그 다음에 사도들로 말미암아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 이 교회 시대예요. 교회 시대. 지금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성경 속에서는 한 100년 정도까지 1세기, 요 1세기 100년 동안에 이와 같은 시대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진리는 무엇이냐? 진리는 그 출처가 하나님께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로 그대로 디도마이 됐습니다. 디도마이. 넘겨받았습니다. 넘겨받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은 생명이요.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은 진리십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그대로 일려주고 이렇게 연결되어서 이 진리 속에서 교회는 구원에 이르는 겁니다. 자, 교회 시대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2000년 동안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교회 시대 전체에 비하고 보면은 요 개척 시대는 특별한 시대죠. 특별한 시대. 교회가 처음 생겨날 때예요.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이 교회가 저 이방인의 교회로까지 생겨나는 그 내용이 사도행전에 나오고 이 교회 시대로 이어지면서 지금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뭐 거짓 교사들이 거짓 교회가 있는 거예요. 거짓 사도가 있는 거예요. 거짓 복음이 있는 거예요. 진리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면요, 마귀는 교회를 2개 세워버린 게 2개. 거짓 교회를. 그래서
영적 전쟁터입니다. 영적 전쟁터. 이렇게 교회 속에는 이런 진리가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도들이 우리가 앞에서 봤던 거지, 계속 여러 번 가르치고 반복해서 가르치고 힘써 가르치고 알고 있지만은 또 가르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7장 한번 7장. 요한복음이나 요한문헌이 왜 중요하냐? 이건 최종입니다. 요한은 한 100년 가까이 살았어요. 전부 다 이 사도 베드로, 사도 바울 전부 60년대에 돌아가셨습니다. 이 사도들이 다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한 3, 40년 그 기간 동안은 요한이 교회를 맡았습니다. 이 시대는 뭘 해야 되시느냐? 개척된 교회들을 바로 이 진리 가운데서 이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이걸 가르쳐야 돼요. 사탄은 여기를 혼잡시켜서 계속 공격하고 있습니다. 자, 7장 요한복음 7장 16절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하는지 아니라. 여기 나오잖아요. 이것을 갖다가 진리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고, 이것을 우리말로 번역해서 교훈이라고 그렇게 번역했는데요. 여기 디다케 교육하다 뭐 그런 뜻으로 되어 있는데, 디다케 우리 그 책 있죠? 책 여기 디다케잖아요. 디다케 되어 있잖아요. 사도들의 가르침 요 책 이름이 디다케 되어 있잖아요. 요 가르침이에요. 교회는 가르침의 공동체입니다. 가르침의 공동체. 무엇을 가냐? 요 교훈, 요 디다케가 이어지는 곳에 생명이 있는 곳이에요. 요 디다케가 제대로 이어지지 못하면 거기는 생명이 없습니다. 자기들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래서 교회는 집중적으로 이 부분에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훈은 바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분의 것이다. 그래서 이 교훈에 서 있어야 됩니다. 이걸요, 어떤 이 킹제임스 성경에는 이 디다케를 닥트린이라 그렇게 써요. 닥트린 하면 이게 무슨 교리 뭐 이렇게 되는 교리. 신앙의 하나의 원리 같은 거, 논리적인 그와 같은 기본 이 사상 이런 걸 닥트린이라고 해요. 자, 우리 디모데전서 1장, 디모데전서 1장 11절, 10절 후반절에 보면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 자, 바른 교훈이라는 말이 나오면요, 뭐냐면 거짓 교훈이 있는 거예요. 거짓 교훈 때문에 지금 바른 교훈을 힘써 강조하는 거예요. 여기 교훈이라는 말씀이 계속 나오네요. 3절에 보니까 다른 교훈 나오잖아요. 요 보세요. 요 디다케가 딱 등장하니까 다른 교훈이 거짓된 거예요. 거짓된 거. 다른 교훈이 나오고, 10절에 보니까 10절 후반절에 보니까 바른 교훈이 나오고, 자, 11절 이 교훈은
요 디다케입니다.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르다. 바울이 가르치는 복음은 뭐냐? 바로 여기서 나온 거예요. 이렇게 연결된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맡긴 거. 하나님부터 온 거예요. 그 출처가. 자, 바울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교훈을 어떻게 했는가? 자, 로마서 16장. 로마서 16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나 거치게 하는 자를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바울은 받은 복음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교회에다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배운 복음이에요. 사도들께로부터 배운 복음, 사도들께로부터 배운 교훈, 여기에서 벗어나서는 안 돼요. 사도 바울은 너희가 배운 교훈, 자신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교훈이고 그 받은 교훈을 교회에 가르치게 되는, 교회가 배운 교훈은 바로 이 라인에 지금 연결됩니다. 자,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보세요. 18절 보세요. 18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나 거치게 하는 자들로 그들에게 떠나라. 이 교훈의 라인에서 벗어난 것으로부터 떠나야 돼. 위험한 거예요. 여기는. 왜 그러냐? 18절.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한다. 이것은요,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보세요.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 너무너무 아주 거짓말을 진짜 같이 꾸미고, 그리고 사람 귀에 듣기 좋는 아첨하는 말, 이런 걸 가지고 이 진리에서 연결되지 못하도록 끌어내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배운 교훈은 철저하게 사도들이 가르친 그 교훈과 연결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사망으로 떨어질 수가 있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음과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너에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이 뭐냐? 이게 바로 바른 말이 바른 복음이고, 사도 바울이 가르쳐는 내게 들은 바 바른 말, 우리말로는 이게 바른 말로 되어 있는데 이게 로고스예요. 로고스. 바른 교리, 이런 거예요. 이 교훈을 가르쳐. 이 바른 교훈. 이것을 지키라.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부탁한 아름다운 걸 지키라. 너에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이 뭐냐? 바로 이거예요. 이 길로 연결되는 이것입니다.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이 길로 이렇게 연결시켜 주십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 3장 14절. 13절 14절. 3장 13절 14절 우리 같이 할까요? 시작.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아느냐. 사도 바울이 받은 것,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은 그것을 가르친다. 그랬다. 그래서 교회는
그 진리에 연결되었을 적에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자, 다시 로마서 6장, 로마서 6장. 로마서 6장 17절 18절. 로마서 6장 17절 18절. 시작.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바른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고 의에 속할 수 있는 것은 뭐냐? 이 교훈에 순종할 때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른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원래는 죄의 종인데 이 교훈을 우리가 받고 이 교훈에 순종할 적에 우리가 이제는 의에 속한다는 거거든요. 이것이 생명이다. 이것이 생명이다. 21절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맺냐. 이제는 그때 그 일을 부끄러워하느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이라. 그러나 이제는 바른 교훈을 받고 난 뒤에는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의 열매를 맺어야 그 마지막은 영생이다. 이것이 영생이다. 이것이 영생이다. 자, 만만치 않습니다. 끊임없이 이 거짓은 교회 시대를 향하여 강력하게 역사합니다. 강력하게 역사합니다. 이 바른 교훈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을 때, 우리가 확실한 구원을 보장받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이 바른 교훈의 말씀,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알아가면서 계속해서 성장해야 됩니다. 자, 베드로후서 3장 18절입니다. 3장 18절. 여러분, 우리 베드로 사도는 좀 다혈질이고, 그리고 막 성급하게 나서가지고 감정적으로 많이 하는 모습을 보면서 많이 봤죠. 베드로 전서를 읽어보면요, 그런 모습 하나도 없습니다. 진리를 완전히 깨닫고 성화된 그와 같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베드로 사도의 마지막 말씀 3장 18절 같이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17절 보세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구센돼서 떨어질까 삼가라. 여기에서 떨어질까를 끊임없이 삼가야 되고, 그리고 이 안에서 이 생명, 이 진리 안에서 계속 자라가라. 이와 같이 축복으로 그의 서신을 끝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요, 이와 같은 영적인 진리 전쟁 가운데서 끊임없이 우리의 그 육적인 인간성과, 그리고 이 외부에서 오는 것과 같은 이 이단들의 공격들과, 그리고 우리 스스로 만들어내는 인본주의적인 그런 사상이나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이 길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온 총력을 다해서 우리를 끌어당기는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이 길로, 영생의 길로 그렇게 나갈 수 있는 것은 바로 성령 안에서, 그 진리 안에서, 이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는 그 길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동안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 진리와 사랑이라고. 진리와 사랑. 진리는
바로 이 영원한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진리고, 사랑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 사랑, 존재 자체가 사랑이에요. 그럼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를 닮아가는 믿음과 닮음에 있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목표가 다시 한번 확실한 것을 깨닫고 믿음과 닮음에 성장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혹시 나눌 말씀 있으시면